옛말에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이름을 남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 석자를 남긴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담겨진 그의 생애를 남긴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의 이름과 더불어 그가 살아온 인생 전체를 남깁니다. 그의 존재와 인격, 더 나아가 그의 인생 전체를 그의 이름과 함께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악명과 오명으로, 어떤 이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영예스러운 이름을 남긴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란 이름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인데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씌워주시는 왕관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스테파노스, 면류관. 이렇게 면류관이라고 그의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면 누구나 그런 것처럼 자식에 대한 그 부모의 기대가 컸음이 분명합니다. 그의 부모는 스데반이 앞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스테파노스라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원처럼 스데반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첫 번째로 안수를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 귀중히 여김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을 또 주님 앞에 돌아 나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그가 감당을 했습니다. 이에 유기감을 느낀 당시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그 스데반을 없애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붙잡아가지고 공의 앞에 세워놓고 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도중에 스데반이 이제 자신의 그 신앙을 변증하는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어요. 1절로부터 쫙 이어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성경 역사를 쭉 꿰뚫면서 하는 설교였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이 선명하고 분명한 메시지 앞에 당시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이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그리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데반을 돌로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잠시 순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순교를 무서운 것으로 그리고 좀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섭고 비참한 것으로 생각하죠. 물론 겉으로 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교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고귀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데에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순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겁이 덜컥 날 수 있습니다.
순교를 하려면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막상 순교의 때가 되면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고통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일부러 순교할 필요는 없고 또 아무나 순교하는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본문 54절로 56절을 보니까 스데반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서는 스데반이 외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영안이 열렸어요. 우리가 암송하는 그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었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종 스데반이 순교할 즈음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을 바라보시고 스데반을 향해서 스데반이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양팔을 벌려서 격려하시는 것으로 응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보면 마라토너가 마지막 결승점 테이프를 끊기 전에 감독과 코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승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에 감독과 코치가 막 달려나가서 안아주는데 이런 장면을 보면 막 가슴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너무 감격해요. 그런데 이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스데반은 자기의 달려갈 인생길을 다 마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넓은 품에 안기게 되었으니 이는 영광 중의 영광이고 감격 중에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도 주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셔서 양팔을 넓게 펴시고 우리를 또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수고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또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면류관과 귀한 상급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스데반처럼 주님의 아름다운 면류관 또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스데반을 예로 들자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이란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시험과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성화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순교를 할 그 즈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가 얼마나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앞에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그가 이제 공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거짓으로 막 고소를 하고 모함을 하고 너는 모세와 하나님을 못 얻겠으니 너는 이제 곧 죽을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살벌한 그 분위기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여기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말은 두려워하는 기색이나 원망하는 기색이나 분노나 혈기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 그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얼굴에 환하게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성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그 스데반을 개처럼 질질 끌고 나가서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돌을 칠 때에도 스데반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이 기도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그 스데반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스데반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면류관과 상급을 받으려면 주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받은 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이름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가 주고받는 조건적 사랑을 많이 하죠. 내가 줬으니까 너 하나 줘. 내가 줬는데 너 안 줘? 그럼 나도 다시는 안 만나. 뭐 이게 인간적 수준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을 초월해서 사랑을 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진정한 사랑으로 대접을 했다면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는 매일 구제를 했고 또 매일 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귀한 상급과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 면류관과 상급을 받으려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나를 구원했다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나는 이만큼 돈 벌었어요. 그거 주님 앞에 내놓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 가지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명함도 못 내밉니다. 오직 천국에 간 성도들이 우리의 복음 증거 때문에, 우리의 증거 때문에 천국에 왔다고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자랑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면류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초등학생 딸이 사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딸은 비록 어리지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어머니는 보통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아버지는 주변에서 아무리 전도해도 무슨 고집인지 반항인지 믿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아이가 열이 펄펄 나며 쇠약해져 갑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이 얼굴은 헬쓱해지고 눈은 퀭하니 쑥 들어갔습니다. 치유될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차마 아이에게 말하지 못하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딸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창백한 딸 아이가 조용히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도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해서 제 면류관에 별이 달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빠가 제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 면류관에도 별이 달릴 텐데.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딸 아이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로부터 그 부모가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몇 주 후 그 교회는 예배 중에 이제 간증 순서가 있는데 누구든지 손을 들고 나가서 간증 시간에 간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앞으로 나가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딸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 면류관에는 분명히 별이 달려 있을 겁니다. 그 별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먼저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그 순교하는 그 현장에 사울 청년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울은 살기가 등등했고 스데반의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에게 스데반의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천국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러던 차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이미 스데반을 통해서 충격을 받은 상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그 죽는 모습을 보고 겉으로는 막 거부를 했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는 스데반의 그 기도 소리와 천사와 같은 그 스데반의 모습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스데반의 순교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기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고대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덕분에 사도 바울을 얻었다. 그 후 이 변화된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더불어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소아시아로 복음 전하고 로마로 복음 전하고 유럽으로 그 복음이 이렇게 해서 넓게 퍼져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스데반의 순교가 이렇게 대단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살았을 때에도 복음을 증거했고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전하고 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스데반처럼, 어떻게 면류관처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5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과 같은 삶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께 이런 메시지를 전했죠. 일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주장해 주시고 저를 통제해 주시고 저를 제어해 주세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일주일을 지내시면서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받았죠. 크리스천이란 이름을 받았어요. 크리스천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또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거룩한 무리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런 칭호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냥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귀한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도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를 해서 스데반처럼 영광과 생명과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